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니라.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나의 시상식으로 바꾸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나의 시상식장으로 바꾸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달란트 비유의 정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든 물질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잘 맡아 관리하고 활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정욕대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종이라고 말하시고 있는 것까지 뺏으시고 쫓아낸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5달란트의 비유는 하나님이 각각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요즘 각색된 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각색된 내용은 뭐냐 하면, 한 주인에게 3명의 여종과 3명의 남종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각 종들을 불러놓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먼저 여자 종들에게 그 능력대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잘 맡아 관리하고 이문을 남겨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인은 남종에도 똑같이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능력대로 주고 똑같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이 여종과 남종이 일을 했는데 이 여종들의 삶이 좀 달랐습니다. 이 여종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면, 먼저 5달란트 받은 여종은 열심히 일해서 10달란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2달란트가 10달란트를 만든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면 5달란트를 10달란트를 만들어내니까 참 신기합니다 라고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자 이 10달란트를 만든 여종이 자기 달란트를 주면서 그들을 돕고 또 그에게도 힘을 주어서 그 여종도 4달란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여종이 1달란트를 받은 여종에 가서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나 낙심하고 있는 그 여종에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2달란트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각자 어려울 때 자기 달란트를 나눠주고 또 서로 세워주어서 서로가 모두 고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남종들의 이 삶은 달랐습니다. 주인이 떠나자 서로 자기들의 일만 열심히 했어요. 먼저 5달란트 받은 이 남종은 열심히 일해서 10달란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교만했어요. 자기가 받는 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비교하니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달란트보다 내 달란트, 내 재능이 더 대단하다라고 자랑하고 그들을 우습게 여겼어요. 조롱했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10달란트를 만들어낼까? 그래서 신기해서 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도움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욕을 주고 쫓아냈습니다. 이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욕을 퍼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의가 가득한 마음에, 그래 어디 두고 오자, 나도 니만큼 잘 산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서 4달란트를 만들어냈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남종에게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 깔보고 웃고 내쳤습니다. 이 1달란트를 받은 남종은 그들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에게 상대적으로 적게 준 주인에게 더 원망을 퍼붓고
자기의 처지와 환경을 원망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온 날에 대해서,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계산하고 따져보고 이제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하게 됐습니다. 세 여종을 보니까 너무 잘 살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세 여종의 행위를 극찬하면서 더 좋은 곳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종을 보니까 5달란트가 10달란트를 달았다고 자랑합니다. 열심히 해서 10달란트를 만들어냈습니다. 2달란트도 똑같이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 주인을 향해서 원망하며 울부짖습니다. 당신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1달란트만 줘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주인은 1달란트를 받은 자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 5달란트와 받은 그 2달란트 받은 남자에게도 똑같이 무섭게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 여종들에게 주고 남종들 다 쫓아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각색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남종들은 왜 이 주인에게 호되게 책망을 받고 쫓겨남을 당했습니까?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열심히 해서 10달란트를 만들어냈지만 그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남을 우습게 여기면서 산 사람이었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만들어냈지만 그는 욕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요 악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시기 질투하고 원망하고 자기의 자신을 비관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합니까? 열심히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잘 산 인생으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참 네 인생 부진하게 살았다, 참 열심히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시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하나님이 네 인생 참 가치 있게 살았다, 참 승리하며 살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게 살면 너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으면 이렇게 어렵게 사느냐라고 인정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도우며 협력하며 살았는지, 무시하면서 살았는지, 교만하며 살았는지, 겸손하면서 살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육체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살았는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는지, 세상을 섬기며 살았는지 그 행위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도 선한 청지기같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구원에서 열심히 살아서 심판날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를 나의 시상식장으로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상급을 받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가? 그냥 하나님 갑자기 랜덤으로 뽑아서 심판하시는가? 아니면 그때 상황에 따라 자기 기분에 따라 눈에 거스르는 사람만 뽑아서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심판하시는 것인가? 물론 상과 벌을 주기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심판대를 나의 시상식장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늘 귀를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상식장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상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이 오늘 5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화면을 보시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안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만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심판이라고도 판단이라고 해요. 영어 성경은 righteous judgment of God이라고 얘기합니다. judgment, 판단이라고도 말하고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심판자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어서 옳고 그름을 구별해서
옳은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그릇된 자에게는 벌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경기에서 심판자가 뭐 합니까? 뭐 하는 거죠? 이 축구 경기를 예를 들어 보면 상대 선수가 반칙을 하면 그 심판자가 그 반칙한 선수를 향해서 행동을 제지시키고 벌을 주고 그 공격권을 빼앗습니다. 심지어는 만약에 이 반칙이 심하면 옐로 카드를 보여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줍니다. 그런데 이 심판자의 말을 우습게 여겨서 또 그 심한 것을 또 행하면, 그 하지 말라는 그 반칙을 또 심하게 하면 나중에 뭘 꺼내줍니까? 레드 카드를 꺼내서 그를 경기장에서 쫓아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심판자가 되어서 잘못할 때는 경고를 하십니다. 경고를 하는데 또 자꾸 그것을 하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레드 카드를 들어서 그 인생에서 아웃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데 그냥 심판이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judgment of God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righteous judgment of God이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냥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의로우심 심판이라고 이 의로우심을 강조했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얘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세워놓아서 심판날에 오시는 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상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왜 의로운 심판인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의로운 심판이라고 얘기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보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옳은 사람에게도 심판하시고 잘못된 사람에게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대통령이든 시민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인이든 어떠한 인종이든 상관없이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 상관없이 부와 상관없이 직위와 상관없이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모두 다 하나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의 보편성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보다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제껴놓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만 불러다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신 다음에 그 누구든지 잘한 것에 대해서 잘한 걸 따지고 못한 것에 대해서 못한 걸 따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미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말씀에서 얘기했어요. 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다 같이 시작. 자, 여기서 우리가 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상관없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하나님의 눈에 거슬린 사람만 보고 골라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사람들의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그것을 안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실까요? 아모스 9장 3절을 보시죠.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누구든지 한 번은 거쳐 지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300년 동안 산 사람 봤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전 지금까지 300년이 뭐예요? 200년 산 사람도 아직 못 봤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는단 말이죠. 왜? 눈을 봤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반쪽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 반쪽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죽고 죽은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판을 빼놓고 죽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사람 죽는다. 그리고 끝. 반쪽만 믿는다는 거죠. 자기가 좋은 것만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오고 죽음 후에는 그 사람에게 심판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 모든 사람들은 죽든지 아니면 죽기 전에 주님 오시면 바로 그 자리에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공항 직원 앞에서 입국 심사를 받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입국 심사를 받아요. 짐도 그렇습니다. 붙이는 짐이든 기내에 끌고 들어가는 짐이든 내 마음대로 끌고 들어가지 못해요. 내가 가져가는 모든 짐들은 다 검색대 앞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다음 세상으로 갈 때 그게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하나님의 검색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동안 살아온 날에 대해서 계산해보고 따져보고 거기에 대한 상과 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된 사람은 한 사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보편성입니다. 바울은 이 심판의 보편성을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볼까요? 로마서 2장 9절 10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자, 여기서 유대인 헬라인 말이에요. 악을 행하고 악에 대한 벌을 받아도 유대인 헬라인이라고 그러고 선을 행해서 존귀한 영광을 받아도 유대인 헬라인이라고 해요. 왜 유대인 헬라인이라는 말을 했을까? 유대인은 율법을 알고 믿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헬라인이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있냐면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율법을 아는 자든 모르는 자든 율법을 믿는 자든 율법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신자든 불신자든 죽은 사람이든 산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 하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바로 세워 놓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짐을 들고 공항에 들어가서 검색대 앞에 놓여야 한다는 이 생각을 하고 짐의 무게를 점검해보고 짐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고 위험한 것은 제거해 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는 것 이 생각을 하고 내 신앙을 점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어느 날 하나님 그 검색대 앞에 쓸 건데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내 삶을 좀 점검해봐서 악한 것은 제거해버리고 위험한 것은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담아 놓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시상받는 날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부터 상급을 받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왜 의로운 심판이냐?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정성과 정확성.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것입니다.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또 한 번의 논란이 되고 핫 이슈가 됐던 것이 있죠. 뭡니까? 심판의 공정성과 정확성입니다. 심판이 오심을 해서 심판이 잘못 판단을 해서 승자가 패자가 되고 패자가 승자가 되는 아주 우스꽝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패자는 그 아픔을 겪어야 돼요. 그 질 수 없는 쓰라린 아픔을 겪어야 됩니다. 이번 한국 펜싱에서도 1초 차이라는 그 오심 때문에 쓰라린 아픔을 경험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잘못된 심판이 잘못하면 4년 동안 공들이고 4년 동안 인내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했던 그 값진 피값, 피땀, 그 수고 노력이 다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은 여러분들 축구 경기에서도 종종 보죠. 많은 경기에서 보는데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월드컵을 할 때 독일과 잉글랜드전이 있었어요. 그때 잉글랜드가 2대1로 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선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램퍼트라는 선수인데 그 잉글랜드 선수가 그 1대2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슛을 날려서 날아갔는데 골대를 맞고 안쪽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튀어오른 볼을 이 골키퍼가 잽싸게 잡았습니다. 근데 느린 화면을 보면 분명히 골대를 맞고 안으로 떨어졌어요. 50cm 정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골인인 것입니다. 근데 주심이 그걸 잘못 보고 잘못 판단을 해서 골인을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잉글랜드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4년 동안 훈련하고 고된 훈련 속에서 그렇게 팀들이 이렇게 연합을 했는데 이 골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비긴거로 하는데 어쩌면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이 쓰레는 아픔을 겪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죠. 검찰의 잘못된 판단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15년 동안을 감옥에서 생활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무고하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15년을 감옥에서 지냈어요. 그 잘못된 판단이 15년 인생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이렇듯이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 보고 그냥 지나쳤다면, 오해를 해서 악을 행했는데 선한 것으로 한 건 줄 알고 착각해서 선물을 주고,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오해를 해서 악을 행한 것으로 착각을 하고 벌을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각 사람들의 순간적인 행동을 보지 못해서 잘못된 판단한다면 여러분, 그 누구가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들을 지켜보시고 각 사람들의 행동들을 다 빠짐없이 다 보신다는 것, 이 정확성이 없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한다면 그 누구가 긴장감을 가지고 조심하며 바른 삶을 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눈치 보며 그냥 몰래 속이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정확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정해도 정확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정확하더라도 공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모두 가지가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정확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 것을 그대로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기분에 따라서 오늘은 좀 봐주지 오늘은 좀 참아주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본 것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게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 말씀은 11절에서 잘 얘기하고 있는데 11절에서 이렇게 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면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학력, 재력, 물력, 아름다움, 그 외모, 그 권력, 이런 것은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는 영향을 못 미쳐요. 우리들은 간혹 아름다움을 보거나 어떤 멋진 것을 보거나 재물 있고 능력이 있으면 뭔가 좀 다르게 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을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대로 판단하는 것이 뭐냐?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것, 바른 거, 어긋난 거 구분하는 거, 틀린 거, 맞는 거 구분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했는데 한 것과 안 한 거, 아니면 그 어긋난 거 다 구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틀린 것을 맞다고 하지 않냐고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닌 거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수학 문제를 냈습니다. 3 곱하기 9는 김우경 원사님 몇입니까? 3 곱하기 9? 예, 27. 아유, 딩동댕. 근데 어떤 사람이, 근데 그 학생이 한 사람은 17이라고 썼어요. 또 다른 학생은 25라고 썼습니다. 선생님이 다 보고 빵점 처리했어요. 근데 25라고 쓴 사람이 기분이 막 나빠가지고 선생님한테 와서 항의하면서 따집니다. 아니 선생님, 쟤는 17이라고 써갖고 10점이나 차이 나고 나는 25라고 써서 2점밖에 차이 안 나는데 왜 똑같이 빵점을 줍니까? 이거 공평한 거 아닙니다. 불공평한 거다 따졌어요. 여러분, 진리는 뭡니까? 27이에요. 27이기 때문에 26 써갖고 1점의 차이가 나든 26.9라고 써갖고 0.9가 차이 나든 아닌 건 아닌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를 기준으로 해서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정확성이고 공평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진리대로 판단하신다. 이 말이 뭐냐면 신학자 크레머가 진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보세요. 진리란 현상의 기초가 되는 저변의 실체다. 참 어려운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죠? 제가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도 팩트요, 속에 감춰져 있는 것도 팩트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하시겠어요? 겉으로 드러난 행위도 사실이고 속에 감춰서 드러나지 않은 그 은밀한 것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것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대로 판단하신다는 뭐냐면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까지도 보시고 그걸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드러난 행위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행위, 그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것, 그 속에 감춰져 있는 생각,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시기, 질투, 미움, 악이 가득 찬 것, 음욕을 품는 마음, 죄된 마음 다 보시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래서 너희들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이방인과 다르다라고 했을 때 16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보시고 심판하기 때문에 정확하시고 공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죄를 반복해서 지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현대인 성경이 아주 잘 해석을 해서 제가 현대인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죄가 악인들의 마음에 깊숙이 숨어 있어 한결같이 악한 짓을 충동함으로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그들은 자만하여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것이며 그 죄의 대가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한다.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남몰래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내 속 깊숙이 감춰져 있어가지고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몰래 지은 죄는 깊숙이 감춰져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내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이것을 처벌받는다, 부끄러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죄를 질 사람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제 얼굴 보십시오. 제가 지금 훤하지 않습니까? 반질반질하고 얼굴 이물이 훤하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국민학교 때까지는 샤워하는 걸 되게 싫었어요. 그때 여러분 다 똑같잖아요. 집에 그 목욕탕이 있습니까? 목욕탕 한번 가는 건데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 번 가잖아요.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 가서 목욕하잖아요. 저는 1년에 한 번 갔어요. 연중인사로. 그러니까 때가 얼마만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체 검사를 한다네. 옷을 다 벗으려는 거야. 팬티만 입으려는 겁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이 학생 때. 근데 딱 보니까요. 이게 시꺼먼 정도가 아니에요. 속옷은 이게 한 게 아주 너무너무 하다가 노래져 버렸어요. 근데 그걸 벗으려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빼고 빼다가 결국은 안 돼가지고 벗었어요. 선생님이 보더니 저를 이제 앞으로 나와가지고 자로 몸을 톡톡 때려가면서 이놈아 식구 좀 다녀라. 식구 좀 다녀라. 이게 뭐냐? 네가 지금 이게 살이냐 떼냐 이러면서 막 하는 애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당했는지 그건 지금까지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그때 그 경험을 하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심판 내가 이렇게 부끄러울 수 있겠구나. 정신 차리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런 경험도 있기를 좀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에 있는 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보시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난 것이 아님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서 벌거벗은같이 드러나는 자. 제가 이 말씀도 은혜 받았잖아요. 그렇지. 벌거벗으니까 완전히 다 드러났지. 뭘 만약에 오늘도 신체검사하면 목욕 안 하고 온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속에 감춰져 있는 것과 같이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 혼자만 안다고 생각했던 죄가 하나님 심판 때 쓰게 되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가족의 권유로 종합 검진을 했습니다. 미국에는 그렇게 의료가 이렇게 좀 어렵다, 병원이 무턱이 어렵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김에 한번 종합 검진을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대장 내시경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먹고 다 쏟아낸 다음에 이제 대장 내시경으로 이제 제 속을 깨어나니까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빈 거를 그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봤어요. 이렇게 빨갛고 아주 그냥 붉으스런 게 너무 이쁜 거야. 와, 내가 겉만 이쁜 게 아니라 속도 이렇게 이쁘구나. 드디어 제 속을 다 본 거예요. 속을 들여다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제가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이렇게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좋은 음식만 먹어야지. 참 몸에 좋은 것만 먹어야지. 그 생각을. 왜? 통통 비었으니까. 근데 딱 3일이 딱 지나니까 형님이 야, 우리 고기 먹으러 하자 했더니 안 되는데. 이거 한번 먹어도 괜찮다고. 가서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에라 모르겠다. 제 먹기 시작했고 요즘 아무나 지금 먹어요. 지금요. 제 아내가 참 걱정 안 됩니다. 당신은 몸 관리 좀 잘해야 된다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당신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장병 치르면 나하고 애들 고생이라고.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내시경으로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습니까? 욥이 그런 신앙으로 살았어요. 보십시오. 31장 4절을 보시죠.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세지 아니하시느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7장 9절.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얘기죠.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셔. 속까지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3절에서 4절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다시 말해서 내가 행하는 모든 행하는 삶 다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협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감찰하시고 세시고 아시고 내 입에서 쏟아내는 말까지 내 혀가 놀려대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 심장에서 행하는 거 내 속까지 다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 8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예, 하나님은 속에 있는 거 겉에 있는 거 다 보시고 판단을 내시기 때문에 정확하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억울함을 당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선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악을 행한 사람한테는 반드시 악을 지불하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억울함을 당했어요.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는데 시험 드는 얘기를 들었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 봉사한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서 내가 억울함을 당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건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실 것인데 나는 내가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죠. 내가 좀 속상하면 찾아가서 내가 속상함을 풀어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나 때문에 억울함을 당했네 하면서 상급을 딱 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알아서 해결하네? 그래 됐어 그럼.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내가 속에서 행한 것들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막 드러내려고 해요.
생색내려고 합니다. 내가 이거 했는데 이거 안 해주면 막 섭섭해하고 속상하고 시험 들고.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왜 의로우냐? 하나님의 심판은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행위를 보시고 그 행위에 반드시 같은 축복을 해주시기 때문에 명확하시다라는 것입니다. 보시죠.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시죠. 다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명확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심판날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열심히 살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본문 예화에서 말씀드렸지만 3명의 여종과 3명의 남종처럼 열심히 산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인정에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지,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판이하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심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면 하나님은 거기서 그 순간은 기쁘고 즐거우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환난과 공고를 거둘 것이고 멸망을 거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힘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 따라 상과 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시고 우리의 인생관과 삶의 목적을 바르게 세워놓아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썩을 것을 구하며 살면 그 순간에는 즐거움일지 모르지만 환난과 공고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힘들고 희생이 따르지만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존귀한 영광과 영원한 생명과 거기에 따른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교동문 읽었어요. 주를 경외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이 은보다 귀하고 정금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 말씀 뭐냐? 그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 말에도 두 가지 의미 있어요.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이 말은 본인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남의 것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고 내가 훌륭한 교회를 다니고 우리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내가 칭찬받고 대신 축복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부모가 예수를 안 믿고 내 형제자매가 예수 안 믿고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아내가 예수 안 믿었다고 해서 내가 대신 책망을 받고 물론 전도 못했다라고 책망받겠지만 거기에 따른 벌은 안 받습니다.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이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 아까 말한 것처럼 곡과 속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에 나오고 마음에 가득한 것이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악하면 악한 말이 나오고 속이 악하면 악한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12장 36절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읽죠.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익한 말까지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2절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은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가운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되고 말하는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하나님은 드러난 것 그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은 명확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걷습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걷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걷습니다. 이것이 세상에 우리 얘기하는 논리인데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논리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읍시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선한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혹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무 뿌리고 행위는 눈에 보이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 뿌리가 죽어 있으면 열매를 맺힐 수 없고 나무 뿌리가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지만 좋은 나무 뿌리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믿음도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행위가 나타나고 죽어있으면 그 행위는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됐고 믿음이 나쁘면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다면 우리의 행위는 선해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이제 정리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지향하는 것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목표가 다르고 이루고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시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땀을 흘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당을 나가기 전에 여러분의 삶을 점검해 보십시오. 짐을 들고 공 앞에서 그 검색대에 서듯이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검색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아신다면 점검해 보시고 나쁜 것은 제거해 버리시고 위험한 것은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담아 하나님의 심판날을 여러분의 시상식장으로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상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